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을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 업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법정으로 교회의 일을 가져가는 사람들, 요즘뿐이 아니고 아주 그 오래전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로 뭐라 하냐면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을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불의한 자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요즘은 더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판사나 검사들이 좀 곤혹스러운 그런 일도 있나 보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돈 때문에 소송 걸고 빌려준 돈 받는다고 소송 걸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거의 이제 장로님들하고 목회자 혹은 또 교인들과 목회자 뭐 이런 식으로 또 교회와 또 건축업자 교회를 짓다가 먹튀하는 거지. 먹튀 고소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세상 법정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나 보더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제 동기 목사님도 거기 있는 장로님하고 교회 재산권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가 통째로 그 사람한테 넘어갔죠. 한 2, 30억 되는 건물인데 그분이 욕심을 내더니 자기 처제 앞으로 그냥 건물을 가져갔어.
교회 형편 때문에 교회 명의를 잠깐 돌려서 뭐 전세금 정리하고 이런 건데, 세상 법에서는요 다른 거 안 봐. 서류만 봐. 서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름을 넘겨서 했는데 세상 법정에서 이걸 판사가 보더니 이거 이 사람 거네. 뭐 통장에 돈이 왔다 갔다 했는지 다 필요 없어요. 서류만 봐. 서류만. 그러니 멀쩡한 교회 하나를 그 장로님이 처제 이름으로 꿀떡 해 드셨단 말이지. 여러분 그거 부럽지 않죠? 한 30억 된대. 부러워하지 마. 네. 어휴.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오늘 6장에 보니까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말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여러분 우리 총회에도 재판국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국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 교리 문제, 재산 문제, 교회 재산 문제, 개인의 일이 아니고 교리 문제나 이 교회 재산 문제나 교회 성도의 범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국이 있는데 힘이 없어요. 뭐 재판국에서 뭐라 그래도 그럼 나 세상 법정 간다. 세상 재판관한테 법원으로 가지고 가면 재판국에서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 세상 법이 더 높아. 네? 더 높아. 여러분 하나님 법이 높아요? 세상 법이 높아요? 그런 것 같잖아요. 하나님 법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세상 나가서 교회 사람들이 가면 하나님 법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교회 사람들 법이지 우리처럼 하나님의 법, 그게 아니고 세상 재판관이 말하면 하나님의 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니 왜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 그래 그걸 세상 법정으로 끌고 와서 재판을 받아요. 그럼 거기서 판결 나면 하나님의 법보다 더 막강한 효력을 지녀요. 그게 이 땅의 법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여러분 그 이상할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정상이야. 정상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답게 존재할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 심판대 앞에는 세상의 재판장도 재판관도 설 거예요. 검사도 서게 되고 판사도 서게 되고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때가 돼야 진짜 하나님의 법이 법답게 나타나게 되겠지요.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이 법에 교회 문제들을 끌고 가서 일부러 끌고 가. 일부러 분란을 일으키고 뭐 이런 저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부러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잠자리는 걸리고 독수리는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법이라는 게 교묘하게 피해가죠. 아마 당시에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유익한 쪽으로 뭔가를 끌고 가려는 시도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6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속아 넘어가라. 차라리 바보가 되라 그거죠. 왜 세상 법 앞에 가서 너희가 판단을 받느냐? 너희는 누구냐 하면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뭘로? 의로움으로.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도 그 의로우심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너희가 그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얻으려고 교회를, 형제와 자매를 그렇게 끌고 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 말씀에 한쪽 뺨을 때리면 뭐라 그래요? 주먹을 날려라 그랬나요? 형제가 너의 한쪽 뺨을 때리면 이단 옆차기를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바보처럼 한쪽 뺨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자동으로 돌아가요. 이게 때리면, 이쪽 때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 여러분,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숱하게 많아요. 뭐 엄청 많더라고. 목사님이 이 재판 진행하면서 변호사비도 엄청 들어가고 또 자기 개인 돈 카드 긁고 뭐 해가지고 숱하게 들어갔나 봐. 결국 재산은 넘어갔어. 이제 교회 재산, 그 안에 있던 교회 재산을 지키고 뭐 어쩌고 했는데, 이제 남은 게 이제 돈 계산하는 거야. 되게 민사잖아. 여러분, 민사는 말 그대로 민사야.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 얼마나 힘들겠냐고. 생활비도 그렇고 빚진 거 이 보통 일 아니죠. 근데 가급적이면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면 송사에 얽히지 않는 거야. 손해 볼 때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소송을 해야 되고 송사할 일이 생기면 그냥 포기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지. 재물 잃는 게 낫지 사람 잃는 거야 보다 재물 손해 보는 게 훨 나아. 여러분, 사람하고 원수를 저놓은 말이에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그래?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는데 왜 외나무다리일까? 원수를 만나면 비켜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수잖아, 원수. 성경에 원수와 담판할 때에,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자식들이 화살통에 들어있는 이 화살처럼, 살처럼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큰 힘이 돼. 자식들이 뭐 그런다고 하는데,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밥상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잖아. 그런데 뭔가 잃지 않으려고 사람과 원수를 짓는 순간,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걸로 원수 짓는 순간, 그 원수는 반드시 외나무 다리로 오게 돼 있어요. 인생에 살면서 외나무 다리 안 건널 수 있나? 언젠가 건너요.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 여러분, 사람하고 얽히는, 사람한테 뭔가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 뭔가 갈고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좀 물질은 손해 볼지언정 참으시기 바래요. 포기할 수 있길 바라. 그걸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진짜 이기느냐?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도 않아.
이긴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잘 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송사에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얽히는 게 최고죠. 아무리 뭐 내가 세상을 잘 살았다 그래도 나를 이제 방어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기는 오겠지만, 그때 내가 물질을 그냥 손에 봐서 이 송사에 얽히지 않겠다 싶으면 물질을 포기하는 게 지혜로운 일일 것이에요. 어떤 이유로 간에 법정에 서서 송사가 진행되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빨리 포기하고 마음을 비워버리는 게 낫죠.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혜롭게 행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비겁하게 행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행하시기 바라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이 교회의 일을 가지고 자꾸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한테 이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판사가 이렇게 보고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목사고 장로고 똑같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판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아주 극한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야,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여러분, 목사도 사기꾼들 엄청 많더라고. 목사라고 그냥 직함만 있는 이 사람들이요, 사기꾼들 엄청 많아요. 대놓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팔아줄게요. 성도들 한 명당 얼마씩.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놀라지 마. 고장님 좀 비싸. 두 명은 좀 비싸.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다니까, 진짜로. 그 이제 제가 건강하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조심해야 돼. 진짜로 세상에 성도 팔아먹은 목사들도 많아요. 자기들은 팔린지도 몰라. 뒤에서 쓱싹쓱싹 해갖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 얼마인지 세볼까? 왜? 못 모르고 다니는 거지 그냥. 목사님 바뀐 줄 알고. 우리 목사님 바뀌셨는데 너무 좋아. 진짜예요. 농담 아니고,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목회자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장사하는 목사들 만나면 있잖아요. 이름 막 몇 번 바뀌었잖아.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보고도 오라 그랬으니까 교회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자기 하는데 사래. 아무 말 대답 안 하고 있더니 가더라고. 그거 팔고. 그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교회 만나는 게 참 좋은 일 같아요.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갈비는 맛있었어. 갈비는 맛있었어. 아무튼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지. 그렇게 재료 많이 들어가가지고 남는 게 있나? 망하지. 자, 아무튼 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걸 지금 얘기해요. 세속화되는 거. 교회가 세속화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굴어요.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들어오면 웬만하면 거꾸로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세상에서 권세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해야 돼. 가장 천한 일, 굳은 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 장로님, 고 장로님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교회 가면요, 소파 놔두고 안 나와요. 주일날 목에 힘주고 앉아가지고 장로네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목소리도 뭐 제가 뭐라 그러면 웃고 이런 것도 없어. 뭐 깔깔대고 이런 게 없어. 웃지도 않아요. 얼굴에. 이 사람들이 이상해. 그 사람들 웃음도 없어. 이렇게 안 웃어. 그 박장로님, 고장로님 잘 웃잖아. 제가 뭐라 그러면 막 깔깔대고 막 박장대소 하잖아. 에? 그런 게 없어. 그 사람들 앉아가지고 웃지도 않아요. 이렇게 딱 인상 쓰고 왜 누가 미안해. 물 좀 갖다 드려 얼른. 영어 잡네 오늘. 아무튼 여러분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래요. 갈비만 맛있었다니까 자꾸 그러셔. 우리 일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 못해. 그러니까 좀 나아졌어 이제. 이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죄에 속해 있다는 거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가져가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물질적으로 이익을 보면 그걸로 떵떵거리고 마음껏 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속이 불편할 수도 있어. 막 속상하고 내 거 갖고 네가 마음대로 살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권세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없어요. 어떤 악을 저지르든 많은 물질을 악을 통해서 가지든 권세를 가지든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 죽이고 총칼로 사람 죽이고 명령했다 뭐 했네 안 했네 하다가 떵떵거리고 살다가 가잖아. 제가 볼 때 지금 어딘가에 가 있어. 따끈따끈할 거야 아마. 절대로 비켜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 심령이 상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의 형통함, 왕되고 떵떵거리고 자기가 전쟁 이겨나는데 영광은 사울이 받잖아. 자기는 오히려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그런데 다윗이 복수 안 하잖아요. 그 사울 때문에 자기 신명이 상하지도 않아. 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냄비가 없도록 이걸 끄집어 내놔버리게, 불덩어리를. 우리나라 여인들에게 제일 많은 병이 뭐예요? 우라병. 아유, 안 봐도 진단이 나오네. 왜 멀쩡한 혜인이 아빠를 죄인을 만들려고 우라병이래. 우라병. 그냥 울화병도 아니고 우라병이래. 발음부터 다르잖아. 멀쩡한 혜인이 아빠 왜 죄인을 만드십니까? 우리나라 옛날 정서가 뭐냐면 한이야. 한.
가슴에 응어리가 지는 거지. 제가 봐도 한이 맺혔지. 우리 그래서 귀신도 더 무서운가 봐. 우리나라 귀신은 한이 맺혀가지고 뭐 공동묘지 막 관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이놈 귀신들이 꼭 한복을 입네 하얀 거. 아, 또 머리는 왜 풀어헤쳐. 참 기가 막힐 일이지. 예? 봤죠. 봤는데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더라고. 어둑어둑할 때 공동묘지 차를 이렇게 갖고 집사람하고 지나가는데 웬 여자가 소복을 입고 한 해가 뉘연히 땅거미지는데 서 있는 그거만큼 무서운 거 없어요. 그 보니까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뒷정리하고 있는데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니까. 응, 그 소복이지. 아 그럼 목사가 거짓말해요? 정말 오늘 별소리를 다 듣겠네 이제. 진짜 옛날 부평 공동묘지 가면 공원묘원이기 전에 이게 묘지 동글동글한 것들 비석도 희한하게 무섭게 생긴 거 있었어요. 산 가득 찼어. 들어가는 길도 비포장에 옆에 파출소 하나 있고 검문소가 있었어. 이렇게 밤 12시 되면 내려가 못 지나가. 귀신들 못 나오게 하는 건지 차단기가 있어 거기에. 어둑어둑 할 때 집사람하고 데이트하면서 이제 그 차를 딱 타고 아버지 차 타고 데이트할 때 좀 음침한 데가 좋잖아.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들 좀 드문데 이렇게 좀 얼굴이라도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들어갔는데 길이 좀 이상하더란 말이지. 갑자기 무덤이 막 보이는 거야. 깜깜해지는데 차 불빛 라이트를 켰는데 이렇게 도는데 무덤이 막 있는 거야. 갑자기 점점 많아져. 앞에 여자 서 있고 얼마나 놀래요. 우리 집사람 기겁하지 않고 겁도 많은데. 그래서 불이 나게 차를 돌렸어. 라이트 딱 켜진데 간판이 보이더라고. 부평 화장장. 와, 뭐 머리털 좁혀 서지. 응? 응? 집사람 뭐 기겁하고. 뭐 잠글 것도 없어. 차 돌리는데 부평 화장장이라 써졌더라고 진짜로. 나는 무서운 게 없는데 집사람 엄청 무서웠나 봐. 그러고 결혼했다니까. 무서워서 결혼한 것 같아. 아무튼 그래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 재물, 내 시간 뭐 이런 걸로 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마음에 뭘 쌓으면 안 돼. 그냥 포기해버려.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병이 생겨요. 그게 한이라고 맺혀요. 그게 한이 아니고 심령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그래 평안하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는 이유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멍들지 않는 거예요. 이 뭔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화병 들면 어떻게 약도 없어요. 화병 들면 약이 없어. 김동숙 권사님 화병이 아니야. 우라병이지. 김동숙 권사님도 저병 아니야. 잘 먹는 거지. 이쁜 아들 딸들 다 키우고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어.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병들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길 바래요. 자, 그렇게 악한 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우리는 판단할 길이 없어요. 야, 저 도둑놈, 저 강도, 저 사기꾼, 저 나쁜 놈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쳐요. 어떤 이는 그냥 세상으로 던져짐을 받고 그 영원히 잘 사는 건 없어요. 재산도 영원히 부자는 없어요. 역사를 보면 부자가 살다가 떨어져. 주식하고 똑같은 것 같아. 아주 똥값 되고 상패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다가 다시 누군가 또 부유해지기 시작하고. 세상에 재물이라는 게 원래 아무나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갖는 거야. 그럼 부자는 누가 되냐면 아무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놀이터에 여기 그네 있고 여기 회전 목마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누군가 와서 갖고 놀다가 해지고 집 갈 때 되면 다 놔두고 가야 돼. 못 갖고 가. 티끌 하나도 못 가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는 부활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 탐하는 사람들은 이거에서 끝나버리지. 육적인 것만 탐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끝나버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돈을 많이 버네 적게 버네 문제가 아니고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살아요. 육적인 사람이지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으르렁대고 살지 말라는 거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갈비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큰 것에는 당연히 감사 안 하죠.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큰 거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절대.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큰 것에는 아예 감사 없어요. 지 잘난 줄 알아.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음란한 죄에 빠지는 게 왜 안 좋으냐면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음란한 죄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해요. 음란한 죄는 다른 죄들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이런 죄인데 음란한 죄는 자기 자신까지도 이 죄 가운데 빠져들어요. 이 제일 무서운 죄예요. 음란한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자기 자신도 창녀와 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창녀처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지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야 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금욕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먹고 마시는 것도 조금 해야 되고 금욕주의를 선포를 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게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지금 죄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물리쳐라. 너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아니냐. 성령의 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하여서 강력히 물리치고 대적해라.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전이지,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려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는 게 일상이 돼버리고 막 아프면 안수기도 받고 병원도 안 가는 게 믿음이고, 이렇게 변해버리면 그거는 이상한 거야. 그건 정상이 아니야. 바울의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늘 이 해석을 잘못하고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곁길로 빠지는 거지. 믿음의 길이 아닌데 마치 믿음처럼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쫓아가는 거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다. 오해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오해하는 사람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이제는 악인들 그 형통함,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할 그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우리로 거룩하게 하는 그 길 찾아 나서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